오늘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빈들 또는 광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데절트죠. 오늘 이 말씀에도 신내요한,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대에 이스라엘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지대인데 사해 서쪽에 남북으로는 약 50마일, 남북 길이가 50마일, 동서 길이가 약 17마일 정도 되는 그런 광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 광야지대는 연간 강수량이 약 100mm, 아주 작게 내립니다. 공식적으로 로스앤젤레스가 강수량이 380mm, 그러니까 LA보다 약 4분의 1밖에 안 내리죠. 그러니까 아주 비가 적게 내리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유대 광야에 몇 년간 비가 안 내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섭씨 7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여름 평균 기온이 약 섭씨 44도, 화씨로 하면 111도 되고 겨울에는 화씨로 79도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다 바위, 돌, 흙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막에 자라는 풀이 덤성덤성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돌, 흙, 모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사 같은 그런 사막 동물도 살고. 근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받으셨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와 같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통과했습니까?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공과 처세술 이런 책들에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유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산을 오르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쓴 거죠. 물론 인생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더 잘 발휘해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산을 오르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광야를 통과하는 면이 더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진 씨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광야를 읽다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난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광야에서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대단한 황금이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광야를 지나는 것과 비슷한데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광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광야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행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당시 여기 보니까 아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디베리오 왕조.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로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1대 황제죠. 1대 황제가 죽고 이 1대 황제가 입양한 사람이 티베리우스인데 여기는 디베리오로 되어 있는데 이 황제가 그때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빌라도가 유대 총독을 했었습니다. 아주 높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을 여러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던 분봉왕, 지역왕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왕들도 있었고 또 안나사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보통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왜 두 명이냐?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 황제가 폐위시켰어요. 폐위시켰지만 원래 그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황제가 폐위시켰지만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실권을 행사했고, 그 다음에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에서 폐위된 다음에 로마 황제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가야바가 누구냐? 안나스의 조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명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형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겉을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도 안 쓰고, 총독도 안 쓰고, 지역왕들도 안 쓰고, 대제사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썼습니까? 요한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어디에서 말씀이 임했느냐? 그 왕들이 사는 왕궁에서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살던 대저택에서도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느냐?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셨고, 그리하여 요한을 쓰셨어요.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한 사모함이 커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친구가 되고 하나님만 빛이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말씀이 임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방인데 그 광야에 있을 때 뜰기나무에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지대, 시내반도 그 광야, 돌, 흙, 모래 이거밖에 없는 그 광야 지대를 이렇게 지날 때 모세오경,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 말씀을 그때 모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이 임하는 건 광야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론 기독교의 영성은 이런 시장 영성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수도원 영성이 아니에요. 불교같이 세상을 등지고 따로 어디 가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유대 광야가 있는데 거기에는 와디 켈트라는 아주 험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 까마득한 절벽에 약 1500년 된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절벽에는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기도굴인데 보통 수도사들이 평일에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6일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주일 되면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다시 그 기도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밑에서 밧줄에 바구니를 매달아가지고 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음식을 받아 먹고 기도하고, 근데 음식을 올렸는데 며칠 동안 바구니가 비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죠.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기도굴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존경할 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영성은 그런 식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시장 영성이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세상 멀리서 세상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성은 갖출 수가 없어요. 어떤 종류의 방해나 갈등도 없고 어떤 사건의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영성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무균실이라는 게 있는데 균이 하나도 없는 방이죠. 거기 오래 사람이 있으면 거기 있을 때는 물론 세균에서 보호받지만 무균실에서 나오자마자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로 세균에 감염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영성은 시장 영성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
처절한 삶의 싸움이 진행 중인 시장에서 예수님은 영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이렇게 많은 갈등, 부부끼리 갈등,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 속에서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쓰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시장에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광야를 발언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시장 같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광야를 발언하느냐? 어디 우리가 매일 어디 뭐 사하라 사막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광야에 가느냐? 짐을 싸들고 그런 광야에 가라는 게 아니라 신학자 카를로 까레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다. 그리고 헬르 나오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광야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분주하게 살지만 우리는 하루에 꼭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똑대할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없는 시간, 아무 방해도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런 광야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자신의 광야를 높은 망대, 그 길을 자기 광야로 삼았어요. 하박국이 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세 번 요리를 보면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그럼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이 임했어요. 우리는 이처럼 각자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의 질도 중요한데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답을 얻으려면 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빨리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도망쳐버리고 시장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평강과 함께 임하는 생각, 영적 통찰,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쭉 살면서 보면 제 인생의 각 단계마다 매일매일 어떤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꼭 교회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야 뻔했어요. 그 시간이 되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숙집에서 같은 선교단체 다니는 분들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형제들과 같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각자 방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 묵상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같은 방에서 하면 서로 방해되니까 집에서 방에서 못하고 저는 이제 방을 나와가지고 그 건물 뒤에 좀 좁은 공간에 있었는데 거기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목회자로 있을 때는 피곤했지만 또 꼭 나가야 된다는 의무도 없었지만 새벽 시간 아니면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루에 꼭 이 두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시간을 꼭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광야가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침실이 그 광야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곳이 될 수가 있죠. 장소가 어떤 상관없이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광야, 그런 광야를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는 말씀의 생수가 필수라는 거죠.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가장 게예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황금보다 생수가 더 필요합니다. 황금에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돼요. 광야에서의 첫 임무는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서 우리가 생존을 해요. 10편, 119편, 92편에 보면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주보에 있는데 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의 생수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멸망했을 것이다. 이게 10편, 119편이 다윗이 지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힘을 공부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멸망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이 걸렸을 것이다.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신이 돌아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6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나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의 생수가 필수예요. 이 말씀의 생수를 못 받으면 영적 기가 속에서 인생이 피폐해져 영혼이 피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꼭 규칙적으로 이 말씀의 생수를 또 하나님 임재의 생수를 쫙 받아 마셔야 돼요. 운동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오지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오지 마라톤이 뭐냐면 사하라 사막 이런 아주 오지들 거기에서 약 250km 총 160마일 정도 되죠. 이것을 160마일을 약 7일 동안 등에 33파운드 되는 식량과 침낭 같은 걸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매일 한 25마일씩 달려야 됩니다. 근데 사막 같은 데는 밟으면 발이 볼에 푹 빠지죠.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걸 막 뛰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경험 없는 사람들은 하루만 하고 나면 온 발에 물집이 생겨서 너무 아파서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오지 마라톤 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 가끔씩 자기 몸에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수 증세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통이 있는데 물을 못 먹고 그냥 탈수 증세로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나게 탈수가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규칙적으로 물이 먹고 싶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물을 딱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먹고 또 완성도 하고 나면 먹고 이렇게 해야지 탈수 증세가 안 나고 죽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 생수, 말씀의 생수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모스 8장 11절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혼의 기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의 생수를 먹으면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바쁘면 그냥 주일 예배를 빼먹어 버립니다. 그때는 주일 예배를 빼먹을 게 아니라 일을 빼먹어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꾸 이 생수를 먹어야 영혼에 기갈이 생기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일 한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주일 예배뿐 아니라 자주 우리는 예배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생수를 먹어야 우리 영적인 가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광야로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히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주 힘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특별히 광야를 통과한다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체험도 하고 교회 생활도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시집도 잘 가는데 교회 잘 다니는 자기는 시집도 못 가고, 그래서 같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려고 뜸들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험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겉보기에 또 훌륭하고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데 나도 같이 지옥 가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골수 불교 신자와 결혼했어요. 그런 청년하고. 그 집에도 종갓집에 가서 제사를 엄청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는 어떤 영적인 그게 있는데 제사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 피폐함이 아주 심했어요. 정신적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교회 종소리를 듣는데 그 종소리와 함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 딸아, 돌아오너라. 이런 내면의 어떤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때 아주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몰래 교회 다녔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인생에서 어떤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다 참석 못하고 예배 일부만 참석했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처럼 예배 은혜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는데 자기 남편을 구해달라고 또 이 시댁 식구들 다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인데, 야곱의 집이요,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용어죠.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누굴 만나면서 그때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막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번에 누구냐면 남편이 우리가 저희 교회도 와서 간증하셨는데 박효진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임재하셔서 남편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뭘 알아야 되느냐. 광야에서는 서로 섬기는 것이 필수다. 이거 알아야 돼요. 광야는 너무 척박해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좌우명은 두 자인데 섬김. 예수님의 좌우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좌우명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인데 주보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생의 좌우명 섬김.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우리 성도들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이 사막에 사는 아랍인들을 베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이분들은 아랍 지역의 광야에서 대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베두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사람이 오면 사연도 묻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그리고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약 100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터키 군인들이 베두인 장막에 죄수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베두인 장막을 찾아왔어요. 군인들이 죄수를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두인 주인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강제로 이 군인들이 그 베두인 장막, 천막이죠, 그걸 강제로 수색하려고 하니까 베두인 주인이 총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을 쏴 죽였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죽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두인들의 환대 문화인데, 유목민들은 다 이런 환대 문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런 유목민 중에 일종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사람이 자기 집 근처를 갈 때 그냥 낯선 사람이지만 아주 환대를 했어요. 송아지도 잡아주고, 그 중에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였죠. 여하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슬픔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밤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짐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을 살 때 같이 서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의 성도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섬기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은 오직 관심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더 많이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는 그런 소비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다,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섬김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더라도, 더 많이 소비하며 산다고 자랑하며 살더라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좌우명은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자기 행복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자기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섬김의 태도를 가지려면 자기를 훈련해야 돼요. 이 섬김의 자세를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도 좀 섬김의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좀 고쳐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집에 있을 때 한 가지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을 가끔씩 하는 것을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책상에 앉아있든지, 책상이 아니라 의자죠. 의자에 앉아있든지 또 침대에 잠시 앉아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옆에 아내 보고 이것 좀 가져와, 저것 좀 가져올래? 뭐 이런 걸 하는 모습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몸이 아파서 뭐 그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섬기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것부터 내가 좀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진짜 바뀌었는가 그걸 알려면 집에서 어떻게 하냐 그걸 보면 돼요. 집에서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내한테 부탁하지 않고, 특히 뭐 물건 가져오는 것,
내가 가져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작은 것부터 이 섬기는 자세, 섬김의 태도를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설교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 그분을 여러분 섬기시고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당신이 내 행복을 위해서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럽지만 내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고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광야의 삶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1대1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만 시간과 보낼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분주하게 산다고 주님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주님과 광야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날 때 규칙적으로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영적 생수, 예배의 생수, 하나님 임재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변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름받았는데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이 될 게 아니라 섬기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라고 부름받았는데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섬기고 섬기는 섬김의 정신이 투철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섬기는 정신이 투철하여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나안의 천국을 주시려고 이 험한 지구 광야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계신 당신과 당신과만 독대하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는 그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조차 없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의 우리 각자가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규칙적인 하나님 임재가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말씀의 생수, 임재의 생수가 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당신이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소비적인 인간이 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자원은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생 섬김을 좌우명으로 삼고 남에게 섬김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